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작년이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게 두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2022년도를 아마 여러분 각자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으로 아마 한 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의 그 각오와 결심들 또 각오들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각오를 하고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1월 1일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결심과 각오, 결단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변함없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나눴었는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우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우리가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해 보면 17절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을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롭게 되어야 되나? 시편 33편 3절 말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나오는 새 노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매일 그냥 어떤 악보를 새롭게 그리고 작사를 하고 그렇게 새 노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면, 거룩해져야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거룩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많이 듣습니다. 말씀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정말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우리 큐티를 많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말씀의 기둥,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기둥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점령됐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이 아이성 싸움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자, 우리 2절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마지막 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탐을 하고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패하게 되었죠. 아간의 범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너희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올라가면 피할 것이다 말씀하셨겠죠. 근데 묻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까 회개하지 못했고 그냥 아간의 범죄 그대로 그냥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워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멀리서 왔다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족 부대, 그리고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또 곰팡이나 떡을 갖고 와가지고 우린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묻지 않았고 아간의 범죄로 패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9장 14절 띄워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았대요. 묻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묻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뭐라고 하죠? 결국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래요. 사무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뿐일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올라갈 때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 물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묻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물었다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41절 말씀 띄워줄까요? 자,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사로를 제가 살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묻고 또 묻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행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제자들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하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호흡이래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3분 이상을 쉬지 않으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항상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새로운 하루인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되시길 바라고, 내일도 새롭게 되길 바라고, 그 내일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또 우리가 읽는 말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의 기둥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 앞에 늘 묻는 훈련, 묻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기둥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나